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꼭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사명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출생과 성장의 모든 과정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종살이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 종살이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괜히 반란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괜히 반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그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히브리에서 혹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차비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부모가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되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세를 키우지 않았을까, 부모라면. 그런데 이 모세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목소리도 남자아이니까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우렁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겠구나, 더 이상 우리 손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어린 아이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럼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 이제 다시는 저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저 아이가 떠내려 가다가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서 갈대상자 안에서 그냥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을 텐데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띄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한눈에 딱 봐도 이 아이는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막 그 갈대 상자 작은 곳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공주의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을 그 공주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고 바로의 그 딸 공주에 의해 발견된 것을 저 한 멀찍이에서 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름대로. 그래서 이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멀찍이 보고 엄마 공주님이 갈대상자 발견했어,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공주님, 이 아이 젖을 먹이고 키워야 될 텐데 제가 젖이 잘 나오는 여인을 압니다. 제가 그 여인을 좀 소개시켜줘도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공주가 당장 자기한테는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모세를 맡기게 되는데 그 모세가 다시 누구의 손으로 돌아갑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공주가 그 아이를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삭스를 줍니다.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된다고, 잘 보호하고 잘 먹이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삭스를 줍니다. 여러분, 요괴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컸을 텐데 갑자기 아들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더불어서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성도님들 중에 내 아이를 키울 때 돈을 받으면서 키우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요즘에는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죠. 그런데 그 옛날 이 어린 모세 때에 바로 돈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죠?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 품에서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게 되고, 어느 이제 일정 시기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로 모세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느 시기가 되어서 실제로 공주에게로 가게 되고, 공주가 이 어린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 거하면서, 당시 최대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학문들, 문화들, 또 무술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또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 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 색깔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알게 모르게 왕궁 안에 지내면서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느낌들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세지면 저 고생하고 있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나와 형, 그리고 내 동족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서 모세가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처럼 혈기왕성한 나이에 남자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 사람이 애굽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모질게 채찍질도 당하면서 발로 차이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를 구해 주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애굽 왕궁에서 얼마나 무술을 잘 배웠던지 아마 손가락 하나 탁 튕겼는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래 속에 다 이렇게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래도 공주의 아들인데 아이고 뭐 애굽 사람 뭐 관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애굽의 엄청난 그 군사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잘 도망갔던지, 다리가 얼마나 빨랐던지 아무도 모세를 잡지 못하고 모세가 무사히 도망하게 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양떼를 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이제 80쯤 됐으니까 자기의 양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재산도 좀 늘여놨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양떼를 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미디안 제사장,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모세의 인생에 갖다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80세 목동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양을 치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저기 보니까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한 번씩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멀찌감치 보다가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예전처럼 또 불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보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광경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양떼들과 함께 그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때도 모세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을 느끼면서 아마 모세가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순간이 있으십니까?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께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당시에 신앙이 없으셨지만 어머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누나와 형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가서 전도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어른들과 드리는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씩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결정적으로 찾아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저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 그리고 그때의 그 두려운 마음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때는요,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찾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의 평범한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대신방 갔을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똑같은 분이 거의 없으세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쭉 전체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어떤 시절에 하나님을 진짜 깊이 경험하고 만났을까 보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합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감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멀쩡했는데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가 이상한데 조금 더 큰 병원 한번 가서 검사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쉽게 고칠 수 있는 암이 아니고 췌장암 3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며 왜 내 인생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머리가 빠지고 몸에 기운은 없고 입맛도 없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는 그냥 항암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분이 자신의 삶을 다시 쭉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셨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셨지, 성경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이렇게 안아준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니면 이분은 그냥 일상에 큰 변화가 없는 분이세요.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종교 생활 하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딱 허락하시면서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복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보고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하다가 순풍에 돋단 것처럼 정말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주저앉게 되고 집에 딱지가 붙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면서 인생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만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예, 아닙니까? 그래도 암 한번 와야 됩니까? 한 농촌 마을에 아주 무식하고 난폭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남편이 무식하고 난폭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럼요. 저 무식하고 저 난폭한 아내, 하나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이게 그 아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동네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갖고 밤마다 늦게 아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평상시보다 이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안 오니까 너무 열받은 겁니다. 더 이상 이 열을 자기 힘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씩씩거리면서 오늘 이 밤에 절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내가 있는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맨 뒷자리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딱 잡고 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면장의 부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때리는 소리 듣고 자기 남편 놓은 거 듣고 뛰쳐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내도 막 깜짝 놀라고 다 놀란 겁니다. 어떡하지? 내가 면장의 부인을 때렸는데 큰일 났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인 줄 알고 잘못 보고 때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 이 면장의 아내가 이 무식하고 난폭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만 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마음은 없지만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았죠.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또 오늘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또 설교를 길게 하나, 이것저것 다 불평하면서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십니다.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만 봐도, 그렇죠? 이야,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그물을 깁으면서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 저녁에 다시 또 밤에 밤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잠깐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귓가에도 들립니다. 그렇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자기 귓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이 그물을 깁다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분에 대한 소식,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순종해 본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스승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겠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신데 지금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열어놓으시고, 주님, 제 인생의 배 위에도 오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깊이 있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야곱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외삼촌이 있는 이제 하란으로 급하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집을 떠나서 그 먼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혼자 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갔던지,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이 어두움이라고 하면 형님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안도감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돌베개를 가지고 와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하나 딱 세워지고 그 사다리 위에서 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만 들었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셨는데,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오셨는데, 맞추면 목사님이 통닭 한 마리 쏠게요. 진짜로.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대략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7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한참을 그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나름 잘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 머리 이 위에서 놓으시는 삼촌을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평안하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찾아가시고 제일 어렵고 제일 비참하고 제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셨어요.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신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도 그 개인을 위해서 만나 주신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개인을 위해서 만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은 자기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맡고 있는 일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자는 얼마나 내가 더 큰 일을 맡았느냐, 작은 일을 맡았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나누면서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사명자니까 이야기를 하나들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 사명자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나이에 불러서 뭐 하겠나 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모세는 몇 살 때 불렀다고요? 80세에 불렀어요. 80세. 아브라함보다 더 늦은 나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몇 살 때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나이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12살 전후로 봅니다. 12살 전후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몇 살쯤에 불렀을까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30세 전후로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나이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마다 딱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나를 안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았던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40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모세에게는 살인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우리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계산을 돌려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괜한 일을 벌였다고 바로의 군대나 자객이나 또 술객들이 찾아와서 몰래 모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 고역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80세가 넘은 그 고령의 나이에 이 모세가 그 길을 걷다가 기력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뱀이나 정갈이나 실랑이라고 하는 짐승들로부터 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도 이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기 머리만한 돌을 다 하나씩 던져갖고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툴툴 털고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해함 없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세 모세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10가지 중에 모세가 만들어낸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냥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그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 가문으로 봤을 때도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이제 집요하리만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무시로 깨어서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입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렇다고 성령의 도움을 입었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자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사명자를 앞으로 못 나가도록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부르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딱 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길을 걷는 중에 평탄한 길은 없을 겁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나서서 공격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툴툴 털고 또 앞으로 묵묵히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일이 어렵고 힘들지요. 힘들지 않으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도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만나보니까,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확신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막 밀려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이악 물고 갑니다.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를 이분이 해외에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로 그냥 하나님이 쑥 이렇게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5월 달쯤에 위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울 쪽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태권도도 유단자시고 아주 몸도 아주 날렵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한 3번 정도를 그냥 의식 없이 쓰러진 겁니다. 자다가 그런 기간도 있고 깨어 있는데 갑자기 푹 이렇게. 근데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뭔가 이상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한데 이런 아무리 이상이 없는데 자꾸 쓰러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과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도 다음에 쓰러지면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를 선교사를 돕는 선교의 일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죽더라도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하든 그분은 되게 열심히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이 짧은 몇 문장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힘들게 주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기쁘게도 섬기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료된 우리들이 옆에서 한마디를 말할 때라도 조금 더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힘이 빠지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예. 사람들이 잘한다고 또 말을 해주는데, 근데 그분이 말만 하면 힘이 빠져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입의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 신앙이 아주 튼튼하신 분들은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쳐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예. 대부분은 그 수준에 다 못 미치고 수준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구나, 잘할 거다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못하고 저분이 조금 더 잘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정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만나면 그냥 힘이 나더라. 아무 말 안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느낌만 있어도 우리가 더 기쁘게, 더 힘나게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